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할머니가 구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왔는데 증손녀가 와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할머니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곧 빨리 천국 갈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할머니가 속으로 얘야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단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촛불은 없습니다. 굵고 짧게 사느냐 아니면 좀 오래 타고 가늘게 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꺼진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년도 살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숨이 붙었다가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어차피 다 죽게 되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이 있다면 죽음이 가장 큰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죽음을 통해 참 스승으로 삼고 참 교훈을 삼으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모세의 시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특별히 또 죽음을 생각하는 삶은 남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이 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주님을 보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는 내 죽을 날이 며칠 남았는가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내가 설 텐데 하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죠. 그 삶에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주님 만날 기쁨에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힘이 더해지는 것이죠. 죽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 속에서 지혜를 줍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이 가족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가족을 곧 잃게 된다라는 슬픔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우리의 천국 삶에 대한 관심과 영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주는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의 큰 수술을 통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을 그 젊은 나이에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23장을 보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토록 참으로 성경 특히나 창세기는 창조와 생명 그리고 번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장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권하십니다. 그렇게 선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라가 장사하려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신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영원한 거주지는 아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라 할지라도 세상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도의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는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이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죽음은 성도에게 우리의 참 고향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이 없는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향이 참 고향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향이 아닙니다. 부산이고 대구고 서울이고 광주고 등등 그렇게 이 땅에서 그곳은 우리 성도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으로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이 땅의 모습을 그림자라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하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육체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의 본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본향 천국에서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들의 소망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소망입니다. 제가 성도님 한 분이 먼저 떠날 때를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분 장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뜻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보여주기를 그분의 모습과 음성이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또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그래도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가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영원한 기업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로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다가 상급을 두고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 곁을 떠나 천국에 가는 성도들을 향해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묵상하며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그 성도의 음성처럼 또 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침에 되면 모두 깨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유업의 상을 함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더욱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육신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가 일어나 나아가서 말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천국 나그네로서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생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요.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선 비결이죠. 여러분, 오늘 사라의 본문을 통해 나그네로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그냥 거류하는 면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복 아닌 하늘 복을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서로 풀지 못하는 갈등이나 유감이 있다면 어때요? 내가 나그네임을 생각하면 그게 풀립니다. 내 본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 갈등이 풀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욕심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이 땅에서 나의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백성처럼 사니까 그렇게 갈등과 유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바로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닌 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천국 나그네이기에 우리가 그날이 되었을 때 정말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이 땅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요한 3세 국왕의 위촉으로 인도, 중국, 일본까지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1552년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며 국왕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폐하도 어느 날인가 폐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국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왕이 되십시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언젠가 크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는 작은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세비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교회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렇게 떠난 슬픔을 이겨내고 열국의 어미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얻을 것을 헷 족속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에게 요구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헤브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이 땅에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얻으려는 아브라함의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6절에서 보면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칭찬하는 표현이죠. 칭송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리 부릅니까? 왜 그리 부릅니까? 오늘 6절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위엄을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몸을 굽히고 또 12절에도 또 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인정받아 높임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을 세우기보다 감사하는 표시로 그들을 향해 오히려 몸을 굽혔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굽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사명자로서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명령하신 본인의 사명을 위해 몸을 낮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의 몸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가장 높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거부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명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날은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매장을 위한 소유지를 얻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죠.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겸손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라면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날을 앞두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형편없는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모든 모욕과 수치를 십자가의 자리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더욱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삶이 왜 이래 하고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부르짖고 찬양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세상 앞에 겸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많아지고 약삭빠르고 오히려 영악한 사람들이 되고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음을 통해 교훈받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행하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겸손으로 행하여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비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위해 나의 이름과 나의 힘을 더 높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 어려움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런 것이 삶 속에서는 가장 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길, 내 생각대로의 길, 내 뜻대로의 길,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길로 갈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운 세빛 성도로 나의 자를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굽혀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계장을 경영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열심이었으나 도무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불러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에 낳는 달걀을 전부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낳는 달걀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달걀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단 하나의 달걀도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에게 11조를 드리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 닭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는 알을 낳지를 않습니다. 우스운 예화이지만 이는 자신을 위해 땅의 소유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알을 낳는데 주일에 낳는 것만 전부 11조로 드리겠다고 하고 주일에 지금 현재는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님한테 드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땅의 소유를 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기에 제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것에 내 마음을 두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이 교만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될 거야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지라.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되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거저 당신처럼 이렇게 칭송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장사하는 장소, 그 장소는 그냥 내어드릴 테니 거기를 쓰세요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히 몸을 굽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자신의 소유를 정당히 지불하고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은 400세겔. 그걸 달아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반복해서 읽은 것처럼 그 땅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제시해준 그 땅은 모든 증인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기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후에 죽은 아내의 시신을 그 밭에 안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 안에 사람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 리브가도, 야곱, 레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사기 위해 자신의 이 땅의 소유를 내는데 전혀 아낌이 없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물질들, 이 땅의 시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데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무언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귀찮거나 아깝지는 않은지요. 이것은 현실의 개발이나 발전이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것, 현실의 발전, 현실의 부흥을 하늘 것으로 바꾸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 것으로 그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정말로 쉴 새 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1분, 10분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시간을 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건 그냥 천국 가면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왜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정말 철저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늘 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내 소유를 여러분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을 위해 소유지로 매입한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막벨라 굴이라고 하죠.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벨라 동굴은 그 뜻이 이중의 동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의 동굴이지만 동굴 안에 또 다른 동굴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현실의 동굴이지만 그 동굴의 길 안에는 하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사기 위해 그는 많은 이 땅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국 본향 가는 하늘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을 위해 거저주겠다는 땅에 400세길이라는 큰 소유를 지불하는 것은 자칫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이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순간이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장사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눕겠다는 그 강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기업으로 반드시 소유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비전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부활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것을 위해 땅의 것을 전혀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이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도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막벨라 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길을 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 얻은 이 시대의 막벨라 굴입니다. 교회는 천국 나그네들이 모여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장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땅의 나그네된 성도가 우리 세빛이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세빛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늘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값을 치루어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드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세빛교회가 하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통해 땅의 것을 바꾸어 하늘 것으로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바꾸어 산 생명을 얻은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 그러기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그 물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너무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보겠다고 인생의 목표를 어릴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뛰었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갔죠. 최고의 부자지만 먹는 것은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한 해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민한 나머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많은 돈은 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일해서 번 돈들을 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밤에 그는 돈의 그에게 벌려져 있는 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그 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사회봉사를 시작했죠. 그러자 그에게 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되찾아졌습니다. 못하던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죠.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둘씩 없어졌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진단이 무색하게 그는 99살까지 오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깊은 생각에 잠겨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았을 때 그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은 하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위에 것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할 때는 신나고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쏠립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잘나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혀 뭔가 이렇게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부자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죽음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자이지만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풍년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경고하십니다. 세비세 성도는
땅의 것을 붙잡지 않고 그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빛 성도는 하늘의 높은 것을 붙잡아 땅의 낮은 것으로 바꾸는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멋있고 화려한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인 위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 가진 것이 있다면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삶이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 피값을 바꾸어 산 하늘 생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피값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여러분들의 하늘 기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꾼 생명을 받아 다시 살겠다고 고백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끌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지고 있다면 이 땅을 마감하는 우리의 천국길은 막벨라 동굴에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위의 것만을 찾는 사람,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위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일 땅의 것에 애착을 갖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될까 참으로 걱정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삶을 살아가죠. 스터디라든지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을 조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막벨라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중의 동굴 안에서 천국길로 가는 길은요, 예수 구속의 피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잊고 살까, 그것이 목사로서 가장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피값으로 산 구원의 길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실족치 마시기 바랍니다. 막벨라 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냥 잘 가고 있다고 정말 구원파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길을 땅의 길로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길 바라보면서 거기로 떨어져서 실족하기를 스스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땅의 것을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아낌없이 들여서 위의 것으로 바꾸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 땅의 것을 들여 하늘 것을 구하고 찾고 마음에 품어 소유하는 세빛의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